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매 주일마다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24쪽에 있습니다.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밀레도에서 행한 바울의 고별 설교를 함께 듣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본문인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은요, 저에게는 너무나도 특별한 본문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생각나고 떠오르는 일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제가 이 간흥동에 주님이 이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기 전에 제가 섬겼던 의정부 밀락동에 있는 삼회교회에서 6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7년째 되던 해에 목사님 저 안식년 갖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개척을 준비하기 위해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정들었던 교회를 떠날 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2절 본문으로 제목이 그랬어요. 제목은 바울의 고별설교라는 제목으로 삼회교회에서 마지막 그 12월 마지막 주 연말이었는데요.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 때 제가 성도님들께 마지막으로 전했던 말씀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너무나 특별하고 의미가 있는, 계속 생각나는 그런 중요한 본문인데요. 그때 전했던 설교 원고를 얼마 전에 우연히 발견해서 읽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 심정과 마음이 잘 나와 있어서 잠시 읽어드릴까 합니다. 바울과는 다르겠지만 아마 정들었던 교회를 떠나야 하는 대부분의 교역자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했던 고별 설교의 마지막 대목인데요.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제 심정이었습니다. 지금 심정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마음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납니다. 주님께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런 빛도 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다행히 저도 되는 사랑의 빛을 여러분에게 듬뿍 지고 이제 떠나갑니다. 복음의 빚진 자됨 심정으로 평생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정말 사랑했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였기에, 그리고 주 예수님 안에서 부족하고 무익한 종이지만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과 한 몸의 지체로 연결되어 살았기에 지금 제 심정이 손발이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 인간적으로는 아픈 마음도 매우 큽니다. 이러한 마음이 드는 것도 우리가 주 예수님 안에서 한 지체였음을 도리어 증거하는 것이라 생각하니 한편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사랑했고 또 소중했던
교회와 지체된 여러분들이었기에 이제 마지막 부탁을 주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 부탁은 32절 말씀, 사도가 했던 부탁과 동일합니다. 제가 지금 삼회교회와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 마쳤어요.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전했던 고별 설교의 대목, 마지막 대목이었는데요. 정들었던 교회들과 또 성도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스러웠던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생각하며 전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도 진심이었고요. 지금이라도 주님이 만약에 다시 한번 이 순빛교회를 떠나라 명령하시면 가야겠죠? 네, 그럼 또 똑같이 모든 것 내려놓고 정들었던 성도님들께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랑하는 순빛교회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고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와 동일하게 부탁을 드릴 것입니다. 사람에게가 아니라 오늘 3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천하보다 귀한 복된 성도님들과 주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이 순빛 교회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드리며 떠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기 때문이죠. 32절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32절 말씀 한번 자세히 보세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누가 세웁니까? 은혜의 말씀이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세웁니다.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에게 부탁하지 아니하고 제가 오직 주께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개척을 위해서 3회교회를 그해 연말 마지막 주일에 사임하기 한 달 전쯤에 미리 3회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께 사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사임을 하고 난 후에 다음 세대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훌륭한 교육자를 뽑아달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담임 목사님께서는 제가 사임을 안 할 거라고 굳게 믿으셨고 또 제 사임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매 주일마다 제 마음을 돌이키려 애쓰셨기 때문에 제가 그 교회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목사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거죠. 불순종하고 나왔어요. 네. 하지만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목사님 말씀에 거역한 것이라 마음은 한편 편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편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목사님은 제가 사임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사역자를 구하지 않은 거였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미리 사역자를 구하지 않고 다음 미리 구해놓고 이렇게 했으면 제가 후임자를 잘 세워놓고 잘 인수인계하고 사임을 했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그 후임자 없이 사임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게 사임을 한 것이죠. 그럼 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겠죠.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그래도 사임할 수 있었던 것은요. 교회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은요. 사람이나 사역자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와 그 은혜의 말씀만이 든든히 세울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고 부탁드리고 사임을 한 것이죠. 3회 교회를 섬길 때 믿음의 동역자 되었던 너무나도 복된 성도님들을 많이 만났었는데요. 그 중에 저와 함께 6년 동안 다음 세대를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한결같이 섬겨주셨던 주일학교 선생님들 가정이 있었어요. 그때 그 선생님들 가정 중에 한 분이, 그 중에 한 분의 선생님의 이름은 지금은 전도사님이 되셨는데요. 임성애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때 그 임성애 선생님께서 제가 사임을 하려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있을 때 그때 사임을 앞두었던 저에게 해 주셨던 말씀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분이. 목사님, 빨리 사임하세요. 네. 제가 싫어서
제가 빨리 떠나길 바래서 하셨던 말씀이 아니었겠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네. 목사님 기도하시고 주님의 뜻이란 생각이 드셨으면 빨리 주저없이 사임하세요. 그리고 떠나세요. 저에게 빨리 사임을 하고 말씀하셨던 그 성사님이요,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만약에 목사님이 지금 사임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것이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염려가 되셔서 사임하는 것이 주저가 되신다면 걱정 마시고 사임하세요. 주님이 돌보실 거예요. 라고 저보다 더 믿음 좋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 다음 사역자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그 어떤 사역자보다 뛰어나신 주님과 은혜의 말씀께 그 영혼도를 부탁하고 사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저 역시 엄청 기도했겠죠. 제가 사임한 후에 여러 명의 사역자들이 바뀌고 다녀갔지만요, 그래도 안심이 되었던 것은 제가 믿는 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사람에게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맡겼다면 제 뒤에 왔던 후임 사역자들이 바뀔 때마다 불안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심이 되었던 것은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맡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그 귀한 영혼들을 주님이 돌보시고 주님이 보살필 거란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비록 지금은 잠시 약물에서 이탈했다고 하더라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에게 찾아가시고 그 영혼을 업어서라도 어깨에 메고서라도 주님께서 다시 찾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으로 그 영혼을 다시 먹이시고 든든히 세우시고 거룩하게 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 믿음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사람은 못하지만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으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영혼과 교회라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다시 찾으십니다. 결론적으로는 제가 그 삼회교회를 사임한 후에요,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제가 있을 때보다는 비교도 안 되게 성장했어요. 굉장히 숫자가 많아졌어요.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네, 제가 사임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순빛교회도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있을 때보다 없을 때 더 많이 성장했으니까. 왜 그럴까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저도 저를 못 믿어요. 저도 연약한 인생일 뿐이죠. 그래서 저 역시 제가 아닌 제 자아를요, 늘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인 주님의 말씀에 의탁드리고요, 부탁드리는 훈련과 연습을 늘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믿어주시고 귀히 여겨주시고 제가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내어주시는 여러분들이요, 때론 정말 눈물나게 감사하고 고맙지만요, 연약한 인생인 저를 너무 의지하진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라고 할지라도요, 제가 주와 주님의 말씀과 다르게 간다면요, 여러분은 저를 의지해선 안 되는 거죠. 오직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만 의지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여러분의 인생을 그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만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성도들에게 전하는 바울의 고별 설교를 한번 보세요.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를 하면서 아무 이야기나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마지막으로 전하는 유언처럼 하는 이야기라면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죠. 정말 진심을 이야기하겠죠. 그렇다면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성도들에게 간곡히 당부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9절과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와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바울 목사님의 간곡한 당부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된 성도들을요,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선은 무엇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고 지키려 하는 것입니까? 29절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바울은 이제 자신이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 때가 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는 것을 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자신이 떠난 후에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외부의 공격, 세상의 공격이 매섭게 몰아닥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향한 세상의 공격이 너무나도 심한데요. 그 당시에도 더 심했어요. 그 공격이 무엇입니까? 우선은 바로 앞장인 19장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것처럼 19장에 보면 이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것으로 큰 돈을 벌었던 그 에베소의 모든 권력과 이권을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층들, 권력자들, 그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사람들과 또 그 아데미 신전에 있었던 많은 여사제들, 그 아데미 신전에 있었던 여사제들은요, 말이 좋아서 여자 사제지 실제로는 신전 창기였습니다. 신전 창기였는데요. 근데 바울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고 성결해야 될 것을 에베소뿐만 아니라 온 아시아 지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데미 신상과 신전을 깎아서 만들어서 큰 이득을 얻었던 사람들과 또 신전에서 일하던 여사제들이요, 장사가 안 되고 이제 문을 닫게 되고 돈을 못 벌게 되자 이 사람들로부터 매우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이 떠나고 이제 우두머리가 떠나고 이제 남아있을 성도들을 위해 성도들만 있으면 얼마나 그들의 공격이 더 거세지고 심해지겠습니까? 또한 에베소를 다스리고 있던 로마 사람들로부터도 핍박이 있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하나님만을 주로 또 왕으로 고백하는데요. 로마 백성들은요, 로마 사람들은요, 로마 황제를 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만 자신들의 왕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반역자들이 되는 거죠. 정치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었겠습니까? 또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끊임없이 해방하고 대적했던 유대 율법주의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도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그 성도들을 많이 힘들게 하고 해방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외부에서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무자비하게 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교회 밖의 위험도 있었지만요, 실제로 지금 바울이 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내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단과 거짓 선생들에 대한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30절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무슨 말이죠? 본문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중에서도. 여러분 중에서라면 누구입니까? 지금 밀레드로 급하게 불러온 장로들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장로들은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장로님들이 아니라 가르치는 장로인 각 지역 교회 목회자들을 가리켜요.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저와 같이 말씀을 맡은 가르치는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교회 행정이나 운영을 맡아서 책임지고 성도를 살피고 권면하고 치리하는, 다스리는 장로님이 있어요. 그래서 장로교회라고 하면 이 가르치는 장로와 또 다스리는 장로님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과 다스림을 받아서 함께 협력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님의 뜻만이 아니라 또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고 정말 이 목사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가를 함께 섬기고 또 교회를 말씀으로 바르게 치리하고 다스리도록 세운 그 장로님들과 함께 더불어 동역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우라고, 그래서 장로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장로교회만, 우리가 속한 장로교회만 그 교회 정치 제도를 교단명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교회 정치 제도를 교단명으로 사용하는 유일한 교단이에요. 아무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여러분들은요, 가르치는 장로인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각 지역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져 있는 그런 각 지역 교회의 목회자들, 그 목회자들을 불러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가르치는 장로인 여러분들 중에, 저와 같은 목회자 중에 주 예수님의 제자를 끌어 주님이 아니라 목회자인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정말 대가를 지불하고 값주고 산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과 교회들을 위하여,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십시오 라고 28절에 바울이 먼저 말했잖아요. 여러분 한번 28절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장로들이겠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십시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입니다. 이 장로들에게 바울은요, 자기를 위하여, 그 장로들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또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섬겨할 영혼들은요, 하나님이 자기의 피값으로 값주고 산 약물이기 때문이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산, 하나님의 생명을 지불하고 산 정말 귀한 영혼들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여기서 삼가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왜 자신을 살핍니까? 주님이 맡기신 주님의 양떼들을, 양무리를 보살피기 위해서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피고 절제하고 삼가지 않으면요, 주님의 귀한 교회와 양떼들을요 보살필 수 없는 것이죠. 저와 같은 목회자와 교회를 책임있게 보살펴야 하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에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모든 직분자들, 장로님과 안수일사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모든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30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양떼들을 먹이고 보살펴야 할 장로들과 성도들 중에서 주님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바울이 안다는 것이에요. 30절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매우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 교회를 책임있게 보살펴야 할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 결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일어나길 바라지만,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여러분 중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삼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안에
다 같은 양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양이고 저분도 양이고 다 모든 지체들이 양이라고 생각했는데, 양이라고 생각한 사람들 중에서 이단과 거짓 선생이 나와서요, 주님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여기서 어그러진 말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하나 보면요, 다 좋은 말이고 맞는 말인데요, 그 다 똑같이 좋은 말, 맞는 말을요, 재료로 삼아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성도들이요, 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재료로 삼아서 주님이 아니라 목사나 장로된 사람을 따르고 주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요, 사람이 취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 종이가 있어요. 이 종이의 재료가 뭐죠? 네, 나무일 거예요. 재지죠. 네, 펄프입니다. 하나하나 보면 분자 하나는 다 나무예요. 나무고 펄프예요. 근데 이 하나하나 이거는 다 하나하나는 다 나무가 맞아요. 근데 이 나무들이 조합돼서 하나로 엮여져서 이것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큰 거목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어떻게? 이것이 어그러져서 삐뚤어져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호수 목사 개인에게 그 영광이 돌아지게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나 성도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거죠. 하나하나 보면 다 맞아요. 옳아요. 근데 이것을 어그러지게 하는 거, 어그러지게 하는 거는 굳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사람에게 그 영광을 돌리게, 사람이 영광을 취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진실된 모든 목회자들이라면요, 자신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주 예수님만 따르고 담임 목회자나 어느 특정 목회자나 사역자나 그 사람들의 제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데 힘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국사에서 보는 아픔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단들 말고요. 그 이단들 중에 제가 그 이름을 실제적으로 거명하면 제가 이제 감옥에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다 거명은 못해요. 하지만 그 이름 가운데, 교단 이름 가운데 하늘천 그리고 땅 지자가 들어가는 있잖아요. 네, 다 얘기는 못해요. 네, 이해해 주세요. 근데 거기 왜 그 하나님께 올려야 될 그 영광을 그 교주가 어떻게 자기에 취한 거죠? 자기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 약속된 목자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우리의 목자는 주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예언의 영을 받은 약속된 목자, 그리고 보혜사기 때문에 자기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 교리를 퍼뜨려서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게 큰 문제인데, 근데 단순히 이단들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조국 교회 가운데서 보는 아픔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어느 목사님들이요, 성경 말씀을 재료로 사용하는데요, 나중에 잘 들어보면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목회자를 추종하고 따르는 제자로 만드는 것이 문제예요. 그런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요, 성경 말씀에 있는 중요한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성경 말씀을 얘기해요. 성령, 보혈, 말씀, 천국, 선교, 회개, 축복, 헌신,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말하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웃과 지체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특정한 목회자를 추종하며 따르게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말 교회를 미혹에 빠뜨리고요, 성도들이 가는 길을 어그러뜨리는 거죠. 퍼즐 하나하나를 보면요, 모두 성경 말씀이고요, 조각조각은 다 틀림없이 성경에서 가지고 온 말씀들인데요, 하지만 그것들이 짜맞추어 가면서, 그것이 맞추어지면서 하나의 틀로 제시하는 방향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목회 성공을 원하는 담임 목사의 추종자나 담임 목사의 제자가 되는 방향으로 성도들의 삶을 어그러뜨리는 일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많이 하는 퍼즐 있잖아요. 퍼즐. 이런 퍼즐판이 있는데 이 퍼즐판에 조각조각 퍼즐들이 피스가 있어요. 그럼 하나하나 맞추면 이 하나하나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에 있는 말들인데, 근데 이거 하나하나를 맞추다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부활과 또 예수님이 영광받으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저렇게 저 뒤에 보이는 저 예수님의 모습처럼 저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하나 비즈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 하나하나 다 이렇게 조립해 보니까, 맞춰 보니까 담임 목사의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될까 안 될까요? 말씀인데, 말씀을 하나하나 조립했는데 결국 보여지는 건 담임 목사나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커지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물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하지만,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 목회자나 어느 교회가 부각되고 교회가 나오면요, 어떻게 될까요? 어그러뜨리는 거죠. 얼마 전에 있었던, 동대문에 있었던 어느 교회에서 벌어진 일이 정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일 역시요, 교회 주인 되신 주 예수님보다 담임 목사나 교회 내 특정 리더들을 따르게 해서 벌어진 마음 아픈 우리 교회의 자아상이 아닐 수 없어요. 그거 보면서 너무 많이 마음이 아프고요, 울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나는 그들과 다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들과 다를 게 전혀 없어요. 오늘 바울이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중에. 저는 오늘 본문 30절에서 전하는 그 여러분 중에서라도 이 말씀을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먼저는 저에게 적용시킵니다. 이 연습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닌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적용시켜야 돼요. 그리고 28절 말씀처럼 자기와 온 양떼를 위하여 자신의 영혼이 먼저 살고 또 양떼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살피고 삼가야 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피고 주의하지 않으면요, 언제든 저나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와 주님의 양떼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저와 같은 말씀 사역자들을 정말로 존중하시고요, 귀하게 여겨 주셔야 합니다. 근데 왜입니까? 제가 잘나거나 귀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저를 잘났다고 여기시는 분은 우리 사모님하고 저희 어머니밖에 없어요. 100명 중에 98명이 아니라 그러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아니라 그러고, 네, 두 분만. 네. 저는 잘났다고 생각하는 분보다 못났다고 생각하는 분이 훨씬 많아요. 안 잘났죠? 귀하지도 않죠? 근데 왜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왜 저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죠? 제가 잘나거나 귀해서가 아니라 저에게 맡겨주신, 말씀의 추종자된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고 귀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같은 말씀 사역자도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죄인이고요, 연약한 인생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요, 주님의 말씀 때문에 대접을 받거나 주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을 높이려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저 주님의 심부름꾼이고요, 말씀의 수종자예요. 목회자들이 안수를 받을 때, 목사 안수식을 받을 때 꼭 하는 서약이 있어요. 당신은 말씀과 성례의 수종자가 될 것을 서약합니까? 라고 서약을 해요. 모든 목회자들이 안수 받을 때 그렇게 서약해요. 하나님 앞에, 성도 앞에, 교회 앞에 서약을 해요. 말씀의 수종자 되겠다고. 심부름꾼이죠. 말씀을 받드는. 이 일을 통해서 주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고 주 예수만 높아지시고, 사람들이 목회자를 따르지 않더라도 주 예수님을 신실히 따르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된다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알고 감사하는 거죠.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 바쳐 그 핏값으로 주님 편에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그 주님의 귀한 일에 동참시켜 주시고 동역자로 불러주신 주님께 그저 감사할 뿐이죠. 그리고 말씀의 수종자로 세워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죠.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 안에서요, 내가 이렇게나 많이 봉사했는데, 내가 이처럼 잘해줬는데, 그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울고 기도해줬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데, 내 청춘과 열정과 땀과 피를 다 바쳐서 교회를 위해 헌신했는데 하면서 교회가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거나 또 성도들이 안 알아준다고 우리 사람의 공로나 우리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선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요, 말씀의 수종자인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왜 순종하죠? 이호수 개인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죠. 말씀의 수종자된, 말씀의 대언자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같이 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겠죠. 근데 만약에 저의 가르침이 성경과 다르거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반하거든 듣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교회가 사는 거예요. 성도님들은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셔야 합니다. 혹시 제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말씀을 벗어나거나 저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귀한 주님의 말씀과 어긋나게 행동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다른 길로 잘못 인도한다면요, 여러분은 정말 저를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만 순종하고 그리스도만 따라 가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말씀으로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말씀 사역자들을 세워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를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십시오. 왜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요,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요,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성도로 세운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교회의 목적은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제가 수백 번 수천 번 말했어요. 교회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있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씀의 목적은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워가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교회의 목적 역시 성도가 돼야 됩니다. 사람이 먼저다, 이런 말을 누군가 많이 하셨어요. 네, 사람이 먼저다. 네, 우리 성수 형제가 잘하는데 한번 해보세요. 네, 쑥스러워. 네. 근데 교회 역시요, 성도가 먼저입니다. 성도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값주고 사셨고요, 교회로 불러주셨을 때요, 주님의 분명한 목적은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자신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이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 예수님의 기쁨이고요. 주 예수님의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 역시요, 이 예수님의 기쁨을 내 자신의 기쁨으로 삼지 못하면요, 사업가나 교회 경영자는 될 수 있어도요, 양무리를 돌보는 목동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저는 교회 성장이, 교회 성도가 늘어나고 지금보다 큰 평수의 건물로 이전하고 정말 기도하는 바가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 지금 다 나오시면 교회가 너무 비좁고, 또 특히 코로나 때문에 그 거리두기를 최소 1m씩 해야 되는데, 이 3층과 4층에 나눠서 앉아도 이제 장소가 비좁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마음껏 교육받고 이렇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몸이 불편하거나 다리가 아파서 예배당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거나 기도하러 나오지 못하는 그런 장애가 있는 이런 계단이 있는 곳이 아니라, 정말 엘리베이터가 가능하면 설치되어 있고, 정말 몸이 불편하거나 장애우들도 얼마든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멀리서 오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주차장이 확보된 곳으로 주님이 그 이전하시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모두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주차장이 갇혀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고 지금보다 좀 넓은 평수의 건물로 이전하지 못해도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주 예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변화되고 정말 그 영혼이 살아나고 주님의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은혜의 사람이 된다면요,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부흥이고 성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게 교회 부흥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보다 큰 평수의 건물로 이전하거나 큰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이 결코 교회 부흥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 성장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성장을 의미하지 못한다면요, 그런 교회는요, 성도가 수백, 수천, 수만 명이 많아지고 모였다고 하더라도요, 건강하지 못한 상처투성이의 성도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르고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확장하는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결코 교회 수단이 될 수 없어요. 목회자의 수단이 될 수 없어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하나님의 값진 대가를 지불한 것을 값싸게 한착해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 된 저만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요, 옆에 있는 지체와 성도를 결코 수단으로 삼아선 안 됩니다. 우리는요, 주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바울에게 한 번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교회와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신 예수님께서요, 그러면 뭘 할 수 있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은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단으로 삼지 않고요, 늘 자신이 섬기고 대신 죽을 만큼 사랑한 목적으로 대하신 거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정말 자신의 생명을 값주고 살 만큼 정말 값진 대가를 지불한 정말 목적으로 대하신 거죠. 주님은요,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소자 한 명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을 목회의 수단으로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서로를 교회 안에서 내 뜻을 이루는, 교회 안에서 나를 돋보이고 나를 높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사역이나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같이 하고 이 일을 이뤄가기 위한 목적이나 대상이나 수단으로 다른 지체나 형제를 삼아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할 대상으로, 정말 사랑할 지체로, 정말 종이 되어 섬길 그런 지체로 서로 발을 씻겨주고 정말 귀하게 여겨줄, 주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신 것처럼 나도 그 성도를 그렇게 대해 줘야만 되는 거죠. 교회의 주인은요, 오직 주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저도 늘 기도하는 것이요, 우리 순빛교회를 담임하시는 분이요, 제가 아니라 늘 주님께서 담임하시고 주님이 친히 목회하시고 돌보시기를 늘 기도하고 주님께 부탁드리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행정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사회에서도 대표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법인으로서 의무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정적으로 담임 목사라는 호칭을 쓸 수밖에 없지만, 근데 제가 늘 기억하고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요, 이 순빛교회 담임 목사님은 주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맡기신 온 양떼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요, 저와 같은 말씀 사역자나 목회자들은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여 고별 설교라는 대상 역시 에베소 교회 각 지역 교회 장로들이죠.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방법대로 운영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결코 담임 목사나 장로나 교회 직분자나 교회 돈이 많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그걸 이용해서 자신에게 어그러뜨리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맨파워가 아니라 오직 은혜의 말씀이 이끌어 가야 됩니다. 우리 순빛교회 역시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이요, 우리 순빛교회가 애써서 하려고 하는 일이 있어요. 개척을 준비할 때부터 주님이 주셨던 마음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 비전이고 주님의 뜻인데요, 우리 순빛교회가요, 또 우리 순빛교회만이 아니라 주국교회가요, 다 주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교회, 담임 목사나 장로나 어떤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모든 교회, 우리 순빛교회부터 정말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교회만이 주님이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알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교회를요, 다스리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이, 주와 및 은혜의 말씀이 그 교회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말씀으로 바르게 다스림과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저와 같은 말씀 사역자들이요, 바르게 세워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줘야 돼요.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꿈꾸고 계속 기도하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많은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이 지역마다 곳곳에 분리 개척되어지도록. 근데 분리 개척되어지는데 그러려면 사람들을 파송해야겠죠? 많은 재정도 흘려 보내야 될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수십 명을 파송하거나 또 재정을 흘려 보내는 것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이나 돈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려면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과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붙들림을 받아서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말씀 사역자를 같이 파송해야 돼요. 말씀 사역자를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지금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또 조국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말씀 사역자를 세우고 길러내는 거예요. 우리 순빛교회가 개척된 지 2년 조금 넘었는데요, 아직은 연약하고 작은 개척교회지만요,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교회를 분립하고 개척시키려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 나라를 섬기고 주국교회를 조금이나마 바르게 섬기고 싶어서요, 앞으로 복음의 최전선에서 사역하게 될 주의 종들이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질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말씀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주의해서 명심하고 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2절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3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목회자와 신학생을 꾸준히 섬기고 후원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나 신학생이여 성도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32절 중간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문장을 보고 해석해야 될 때요, 잘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를 잘 봐야 되는데요, 이 본문에서 주어가 무엇입니까? 주어가 누구죠? 주어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입니다. 그 말씀이 주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죠. 동사는 무엇이죠? 동사는 세운다가 동사예요. 능히 든든히 세운다. 세운다가 동사예요. 그러면 목적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이 세우는데, 능히 든든히 세우는데 누굴 세우는 거죠? 여러분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하는 게 뭐죠?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을, 여기서 이 여러분은요, 1차적으로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에요. 말씀 맡은 장로들, 각 지역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그 말씀으로 섬기는 장로들이 목적어예요. 목회자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맡은 장로인 목회자를 든든히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선 단순히 목회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가 세운다고요? 목회자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하시리라. 이 말씀인데요,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운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목회자를 든든히 세우는 거고요, 사람이 말씀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나 목회자가, 아니면 장로님이나 안수일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교회나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고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럼 누구를 세웁니까?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고 성도를 세웁니다. 누가 세우죠?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늘 안 됩니다. 늘 명심해야 돼. 근데 교회가 왜 어그러지죠? 왜 교회가 이상해지죠? 사람이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해서예요.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사람이 사람을 세우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운다고 하나님과 자기의 자리를 뒤바꿔놨어요. 하나님과 자기를 바꿔버렸어요. 주객에 전도된 거예요. 이러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는 거예요. 죄로 인해 쓰러지고 무너지고 도저히 일어설 수 없고 힘이 없는 나를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십자가로 부둥켜 안아주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 손은 약해서 주님을 잡을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의 강한 손, 강한 팔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안아주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 무릎에 힘이 없는데 그 힘이 없는 그 무릎에 힘을 주시고 근육을 주시고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이셔서 힘을 얻게 하시고 활력을 얻게 하셔서 은혜로 나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말씀을 잘 전한다고 교회와 성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교회를 세우고요. 성도를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같은 말씀 사역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때로 저와 같은 말씀 사역자들은요, 내가 말씀을 잘 전해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고 착각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보다 앞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제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바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바로 서 있지 못한대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서 있지 못한데 어떻게 그 주저앉아 있는 성도님에게 일어서라고 손을 내밀어서 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못하는 거죠. 오히려 성도님들이 더 훌륭하시고 잘 서 있어서 주저앉아 쓰러져 있는 저를 이렇게 세워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 남을 이렇게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쓰임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요. 남은 세우고 내 자신이 늘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거죠. 바울이 그런 말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자를 목회자답게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를 성도답게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교회답게 세운다는 거예요. 목사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서 목회를 해야 되고요. 성도 역시 그리스도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서 말씀대로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세운다는 말은요,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믿고요,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체험해서 정말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가족들과 이웃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어떤 분들이요, 때로 너무 감사하게도 저에게 저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 말씀을 너무 잘 쪼개시네요 라고 간혹 이렇게 처음 오시는 분들이요,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힘내라고 격려해 주시려고 이렇게 좋게 말해 주실 때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를 처음 본 사람들은 간혹 오해해서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말씀을 정말 잘 쪼개시네요 라고 말하는 분을 간혹 보게 돼요. 너무 감사하죠? 이해는 돼요? 고맙기도 하지만요, 이런 말은요 비성경적인 말이에요. 설교자가 말씀을 잘 쪼개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우리가 지적으로만 머리로만 받아들이고 좋아하면 안 돼요. 몰랐던 말씀을 깨달았다. 새롭게 알게 됐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모르고 있었지? 맞아,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말씀이야. 요 정도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 말씀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설교자를 먼저 쪼개고요,
그 말씀이요. 그 말씀을 받는 성도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도의 영혼과 관절과 골수와 그 심령을 쪼개서 변화시키고 악하고 죄된 부분을 도려내고 치료하고 살리는 거죠. 사람이요 말씀을 세우는 게 아니라 말씀이 사람을 쪼개고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이 교회를 교회되게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경을 변호하고 성경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변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사람을 든든히 세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것을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사랑의 고백을, 순종의 반응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뿐이죠. 그게 믿음이죠. 오늘 바울 사도 역시요. 사랑했던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요.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목회자나 장로에게 그 사람들을 부탁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시고 보살피시는가? 정말 이 말씀 반석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르게 자리매김한 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시는가를 체험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고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고 살린 이 말씀을요 담대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